1장을 함께 열어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 신약성경 398면에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유다 1장 20절로 23절, 20절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성도들이 위험합니다. 성도들이 위험합니다. 오늘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제 믿음으로 또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또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 드리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목사의 직분, 또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또 면류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어떤 그런 기대와 또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요. 물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분자라고 하는 분들,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또 믿음 생활을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의 모습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실제적인 모습이 다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그런 우리의 모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유다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 유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서는 아주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한 장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자, 간단하기 때문에 자,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3절, 4절, 1절, 2절은 이제 인사말이고 3절, 4절이 이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일반적인 구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또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런 구원에 관해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게 아니라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운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을 힘써 지켜야 된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어서 이 편지를 쓴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이유가 4절입니다. 이는 왜 이런 편지를 주제를 바꿔야 되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왜 이 편지를 쓰냐 하면 가만히 들어온, 어디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당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보니까 옛적부터 이 판결, 심판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건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데 자기들은 믿음이라고 여기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서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변질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의미로 믿음의 도를 3절에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이런 편지를 쓰게 내가 마음을 바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19절입니다. 19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신앙인들, 거짓 교리를 가지고 또 거짓 믿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믿음이라고 여기는 이런 잘못된 신앙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은 구원이 없고 심판이 있으니까, 자 19절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렇게 변질되면 안 된다,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이미 초대교회에 몰래 들어왔다면 오늘날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옛날에는 있었겠지만 오늘날에는 없겠죠. 옛날에는 아직 교회가 체계가 안 잡혀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을 텐데 2000년이 지나오면서 교회가 이제 체계가 잡히고 교리와 신학이 딱 정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이런 신앙이 없겠죠, 그죠? 정말 없을까요? 아니면 더 많이 있을까요? 더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단은 완전 다른 거죠. 사이비, 누가 봐도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 신앙도 아니지만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이단, 신천지 교회나 하나님의 교회, 장기동에 가니까 하나님 어머니를 믿으라고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전단지 나눠주는 사람하고 사모가 싸웠어요. 이런 어머니 하나님이 어딨냐고, 제대로 믿으라고. 그 착하디 착한 사모가. 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이단에서 이렇게 상종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완전히 다른 이단도 이단이지만 교회 안에 우리가 이단이라고 표현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그렇게 가만히 들어와서 정말 성경적인 가치
또 성경적인 가르침과는 상관없이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예수, 내가 만든 기독교, 내가 만든 교리에 빠져서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참 많아요. 엄청 많아요.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그런 양이 아마 현재 오늘날의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이런 사람들에게 그 누구도 구원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사람에게 그 누구도 전도할 생각을 안 해요. 왜? 교회 나오니까, 예배 드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지 않아요. 왜? 알고 있으니까. 세상에 장로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권사님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권사님, 목사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그 누구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죠. 지금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오늘날의 상황으로 보면 우리는 그냥 거짓 교사, 잘못된 신앙인들, 이단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런 의미로 썼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요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서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가르침과는 상관없이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 그게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고 부장집사일 수도 있고요, 전도회 회장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얘기해야 되고 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교회의 위급한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19절까지 이 거짓된 신앙인들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20절에서 23절에 우리 믿는 자들,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야 될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자, 한번 봅시다.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자,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건 뭐예요?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우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믿음 없이 자기를 교회에서 세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의 체면, 얼굴, 지위, 돈, 권세, 나, 이런 걸로 교회에서 뭔가 인정받고 대접받고 뭔가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거룩한 믿음. 자, 거룩한 믿음이라는 의미는 되게 포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죠. 자, 포괄적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자,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문맥으로 보면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 아직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이거든요. 뭐 제자 훈련 이런 게 체계화가 되기 전이에요. 뭐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럴 때 가장 유일한 어떤 말씀 역할을 하는 게 뭐였을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이었거든요. 가르침. 그러면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어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했대,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 사람의 이야기, 자기의 경험, 어떤 경력, 어떤 사회적인 지위,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사도들이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 예수님의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자신, 내 체면, 뭐 환경적인 것, 이런 걸로 자꾸 나를 세워요. 사업이 잘 되면요, 아주 신나서 교회 생활을 해요. 근데 좀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 가기 싫어요. 왜? 창피하고 기죽고 뭐 하고 해서. 또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별로 어려운 일 없으면 뭐 기도거리가 없대. 이런 현상들이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거룩한 믿음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복잡한 우리의 환경에 세워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세워진 사람들은요, 이유가 많아요. 핑계가 많아요. 사연이 많아요. 이래서 이렇고요, 저래서 저렇고요. 뭐 해서 그렇고요, 뭐 해서 그렇고요. 근데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진 신앙은요, 한결같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과 나와 맺은 그 언약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바쁜 일 생겨도, 돈이 있다가 없어져도, 문제가 있다가 뭐 없고 없다가 있다가 하더라도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야 다른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계속해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그러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기도하긴 하는데 성령으로 기도 안 해. 자, 이 사람들은 교회 나오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교회 출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기도는 해요. 그런데 성령으로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당신은 로마 사회이기 때문에 다신교 사회입니다. 기도라는 게 기독교 초대교회만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신들에게 기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 로마 사회의 어떤 문화 속에는 익숙한 거예요. 누구나 다 기도 열심히 해요. 기도를 또 잘해요. 기도에 지극정성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옛날에 내가 우상을 섬겼을 때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기억도 있지만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부처를 섬겼거든요. 부처를 섬기시던 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도 열심히 하세요. 보통 기독교인보다 더 정성으로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으로 하는 기도일까? 아니면 습관으로 하는 기도일까? 우리가 뭐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상황으로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적으로 옛날부터 또 쭉 해왔던 그 습관적인 기도의 많은 부분이 뭐냐면 잘 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기도하는 거 보면요, 손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손녀 삼천리 방방곡곡을 돌다가 전 세계를 한 바퀴 돌다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예. 그런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교회에 나오는데 기도가 안 되는지 아세요? 나한테 집중이 돼서 그래. 나한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이 지금 시끄러우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내 마음이 세상적인 곳으로 차 있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바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놀러 갈 생각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 나로 차 있는 거예요. 나로. 근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자가 돼야 돼요. 이런 기도자. 하나님의 뜻, 마음은 내가 건강하든지 분주하든지 아니면 마음이 시끄럽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가 성령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 이런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해야지.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 제목부터 찾아. 그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면 요즘에는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참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뭐 그러는 사람도 있고, 또 기도합시다 그러면 요즘에 몸이 아프고 뭐 문제가 있고 뭐 해결돼야 될 문제가 뭐 생겼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도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내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의 문제, 나의 아픔, 나의 상황도 성령이 기도하게 하실 때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과 기도 생활이 바른 말씀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되고 성령의 기도로 주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이런 신앙이 되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세 번째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럼 사랑 안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 또 이것도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애일까요? 타자,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이,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의 대상은 항상 타자예요. 우리라는 얘기죠. 다른 사람.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은,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그 사랑이 나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집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웃으로 나가야 되는 방향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랑의 방향이 나를 향해서, 남편의 사랑도 나, 아내의 사랑도 나, 자녀의 사랑도 나, 교회 성도의 사랑도 나, 목사님의 사랑도 나, 더 나아가서 직장 동료들의 사랑도 나, 상사의 사랑도 나, 학교 선생님 사랑도 나. 사실 그렇지 않아요? 시장에 가서 물건 파는 사람의 사랑도 나. 그래서 하나 더 얹어주면 고마워하고. 다 모든 관심이 나예요, 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내가 아니라 너희들, 더군다나 죄인들, 버림받은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성가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참 그 말도 맞지만 그건 이제 초보죠. 유치원에서 불러야 돼요. 이제 신앙생활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제 세워나가는 성도들은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뭐 이렇게 이 가사를 바꿔야 돼요. 그런데 40년, 50년 신앙생활 해도요, 여전히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목사님의 눈빛이 예전 같지가 않아. 집사님의 말이 예전 같지가 않아. 나를 대하는 게 뭐 이러고 있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21절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긍휼을 기다리라. 자, 기다리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뭐 이것을 기다리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뭐 가만히 앉아서 은혜가 임하도록 입 벌리고 있는 그런 어떤 기다리고 있는 의미로 이해하기 쉬운데, 원어적인 의미는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뭐냐면,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뭔가 이루는 것이 목적이어서 기독교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요. 이건 다른 종교, 불교 가면 이렇게 하잖아요. 무당집, 토속, 우리 전통 어떤 그런 무속을 믿는 분들은 이런 게 주 목적이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까? 거기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내 환경에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보따리를 받으면 그 보따리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들어있으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볼 때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 은혜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하나님도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돈을 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실 때 그게 아닐 때가 많아요. 21일 동안 이제 욥기를 공부할 텐데, 우리는 욥기 하면 의인, 믿음으로 완전한 사람, 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라고 욥을 인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이유 모르게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욥기를 보면서 힘들어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욥을 볼 때 고칠 게 있어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칠 게 없는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인 욥을 하나님이 사단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골탕을 먹였다, 이런 하나님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거든요. 뭔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욥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을 사모해야 돼. 사모할 때 욥은
진정한 여부로 거듭날 수 있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네 가지를 말씀을 해요. 첫 번째는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해야 된다. 이 네 가지를 우리 자신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두 번째, 이제 22절 23절은 뭐냐면 잘못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 22절에 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잘못된 신앙에 빠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방식대로 믿는 이런 사람들을, 자, 첫 번째는 긍휼히 여기래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유 참 저런 신앙, 이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긍휼이 아니라 안타깝게 여기라는 거예요. 안타깝게. 아유,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저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닌데 참 안타깝다. 그런 긍휼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런 긍휼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무관심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가지고 안타까움으로, 그 안타깝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해서는 안 돼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안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 대상자라고 여기고 대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엄격하게 보면 정말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자, 두 번째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신앙의 결과가 뭡니까? 심판이거든요. 불심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잘 권면해서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해. 굳이 내가 이런 얘기를 또 할 필요가 있겠어? 그렇게 냉담하게 무관심하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만히 들어왔지만 몇몇 사람이 있지만 기회가 되면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바른 구원을 얻도록, 또 구원의 계기를 만들든지 생기든지 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자, 이번 반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부류의 사람은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래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도 보기 싫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의 행동 거지를 미워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미워하라는 것은 증오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오염되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그 사람의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이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행동,
옷이라는 게 그 사람이 어떤 외적인 모습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워할 대상이 뭐냐? 그 사람의 행동을 미워하는 거지. 그 영혼은 구원의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이고 긍휼의 대상입니다. 단지 그 사람의 언행, 행동, 행위 이런 것은 철저하게 미워하래요.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자를 어떤 케바케라고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러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아주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저런 건 내가 본받지 말아야지. 저렇게 행동할 때는 내가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뭐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이제 건강한 바른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의 행동이나 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영향받지 않도록 그런 행동을 할 때는 아주 철저하게 단호하게 거절하고 거부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여기서도 2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또 22절에도 보면 긍휼히 여기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또 23절에도 긍휼히 여기라. 자, 23절에서의 긍휼의 대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럽힌 옷까지도예요. 다시 말해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에 22절에 긍휼히 여기라, 또 21절에 긍휼을 기다리라, 이건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에 온전히 서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 영혼을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어떤 사랑의 마음을 가져라. 그런 것이 22절의 긍휼히 여기라의 의미라면 23절은 그들이 행하는 행동을 이제 염두에 두는 건데, 자, 긍휼히 여기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자, 아까는 철저하게 미워하는 거였어요. 그죠? 상종을 안 해.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친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멀리 하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미워할 수 없잖아요. 사랑해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구원해야 되는데, 그런데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거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현대적인 의미로 굳이 바꾼다면 조심히. 왜 두려움으로 긍휼히 또는 조심히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내가 구원해야지 하고 다가갔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같이 똑같은 사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참 많아요. 같이 놀러 다녀, 같이 술 먹고 다녀, 같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결혼 생활, 결혼할 때 목사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시켜야 되겠습니다. 말은 맞아요. 그런데 결혼시켰더니만 그 다음부터 이제 예배를 못 나오는 거죠. 왜? 무슨 일 때문에 어디 시집에 가야 되고 친정에 가야 되고 놀러 가야 되고 휴가 가야 되고 뭐하고. 그래서 1, 2년 뒤에 만나면 두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똑같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 두려움으로라는 수식어를 붙여놓고 있어요. 우리가 물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조심해서 전도를 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덮어놓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함부로 얘기한다면 그게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죠. 싸우자는 얘기죠. 자, 그럴 때 그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게 내가 봤을 때 이건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미워해야지. 아니, 상종 안 해. 다음엔 다시 만나나 봐라. 안 만나 이제. 그럴 상황도 있을 수 있죠.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두려움으로 조심해서 상처 주지도 말고 상처 받지도 말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도 말고 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심판하지도 말고 참 조심해서 심사숙고해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정리를 하면요. 자, 지금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 안전한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4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20절, 21절에 나와 있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거룩한 믿음 위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사모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먼저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았습니까? 직분 받았다고 다 구원받았나요? 아니에요. 정말 구원이 필요한데 우리는 교회 안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는 기도 안 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죠. 쉬쉬하면서 나의 구원이 없음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본인은 알아요. 내가 구원이 없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누구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고 다 호칭이 집사니까, 권사님이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제가 볼 땐 구원이 없는 목사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물론 저도 그 대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저도 기도할 거예요. 제 자신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고 해서 이게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늘 구원을 확인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미워해야 돼요. 그 행동이나 그런 하나님과 관계없는 교만한, 오만한, 자기중심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그런 영적으로 타락된 이런 신앙에 대한 철저하게 증오하고 미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들의 행위를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또 긍휼히 여겨야 되니까. 근데 조심해서 두려움으로 심사숙고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성도들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2가지 기도 제목이죠.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있는 믿노라 하는 사람들의 그런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함께 기도할 때 먼저